여러분과 함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 온 줄 믿습니다. 감사로 송구영 신예배 가운데 나아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그러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또 지도자의 말씀도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악순환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사의 원래의 뜻은 재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처럼 그 정도의 수준의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그 권리는 그리고 권한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군사 그리고 정치, 사법 그 모두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 에훗,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는 그 영웅들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영웅 대전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스럽고 본이 될 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영웅스러운 또한 그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도 점점 타락해 갔었고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타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우리의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시작부터가 너무나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특별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를 짜는 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태양볕 아래 알맞게 익은 포도를 짜내어서 즙을 만들고 그 즙을 물 대신 마셨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이런 포도주 틀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라고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활용을 해요. 팔레스타인은 그 사람들은 한 곳에 바위를 파서 포도를 담고 발로 밟아서 짜내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로 밟아서 흘러나오는 포도즙을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모았던 것이죠. 포도즙을 짜내는 틀, 이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6장 11절 뒤에 보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감시했던 미디안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은 깊게 파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겁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몰래 들어가서 식량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겨난 일이었죠. 이렇게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택해 주십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보았을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몰래 적들이 두려워서 음식을 만들고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가진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가 큰 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3월 달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모든 현장을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현장 모임이 재개가 되었지만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하는 그 찰나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너무나 위축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비정상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감사할 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큰 용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큰 용사로 서시길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하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꼭 곡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곡식을 약탈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도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남성이라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무조건 다 소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드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찼어요. 거의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숫자였어요. 7장 12절에 보면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의 규모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한 낙타수도 나옵니다.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수만큼 정말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의 숫자, 미디안 군대가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0장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숫자가 여기 나와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또한 이어서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앞서 몇 명이었어요? 12만 명. 그리고 플러스 15,000명. 몇 명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몇 명이에요? 합쳐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4배에 가까운 숫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기드온에게 제시하세요.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누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25%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더 많은 이웃나라를 붙여줄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이 많다니요, 이것이 많아서 줄이나니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죠. 그래서 처음에 기드온 그 전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전쟁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선별합니다. 집에 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돌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2만 2천 명이나 갔어요. 반 이상이 갔어요. 3분의 2가 없어지죠. 그리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고 그 중에 자발적인 사람이 10,000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방법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 남게 돼요? 300명이 남게 돼요. 그리고 9,700명은 바로 무릎을 꿇고 먹게 되죠. 하나님은 그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메뚜기 때처럼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미디안 군대 몇만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도 되지 않는 자들이었죠.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이 용사들이었다, 지혜가 넘쳤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사들이었다. 경계하면서 무릎을 개처럼 핥아먹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뛰어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거다. 우리는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별해내시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내신 것이지 용감한 자들을 선별하시려고 그렇게 300명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리를 구원해야 했다,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적은 수를 뽑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의 군인들도 사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자격이 있어서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추려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은 어떤 무기 숫자나 사람 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은 달려있음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놓여져 있던 전쟁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들을 치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구나. 코로나 기간 정말 남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구나. 내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지. 혹시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쟁을, 또한 질병이라는 전쟁을, 또한 경제적인 위기라는 전쟁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또한 수험생들은 입시라는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정말 지혜가 뛰어나서요? 나에게 명철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며 숫자나 규모에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은요, 시선의 싸움이시여.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주님, 나의 믿음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연약한 나를, 또한 나의 부족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을 뽑아서 대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9절 말씀이죠.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 진 속으로, 그 적진 속으로. 지금 3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장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승리를 이룰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300명밖에 없지만, 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만큼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주춤했어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아셨어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300명과 함께 그 13만 5천 명 대군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큰 담대함이 필요했죠. 두려웠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기드온. 사사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기드온도 수없이 많이 의심하고 확인했던 자였어요. 여기서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하를 붙여주세요. 부라라는 그 부하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기드온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가 보니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7장 10절에 내 부하 부라와 함께, 11절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붙여주신 부라와 또한 300명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았어요. 적진으로 들어갈 때,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 혼자서도, 우리 혼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믿음의 가정교회 식구들을 붙여주셨고, 우리 교회 화평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군사들을 숫자를 줄이면서도 영명으로 남겨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안에 나 혼자 높은 벽을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함께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이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고통 중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화평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힘으로 만약에 이 질병을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 있었을 때문에 너무나 큰 좌절이었을 텐데, 화평 공동체가 있어서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코로나로 인해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2021년도 화평 공동체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앞에 놓인 시험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공동체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언제든지 여러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요청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화평교회 채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화평교회 채널에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 또 문의할 사항들을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넣을 수 있는 네이버 폼을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다 발송해드렸어요. 아까 광고에도 나왔는데 들어가시면 휴대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한 우리 교육자들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또한 그 이후에라도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할 사정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승리 소식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무기와 물자, 군사력을 가졌던 미디안을 어떻게 그 소수의 이스라엘 군사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까? 7장 20절을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나눠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해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을 원어적인 그 풀이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외치게 돼요. 그러할 때 미디안 민족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혼빈백산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기드온이 쳐들어온 건가? 그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을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이 그토록 자랑했던 무기와 최첨단 그 칼을, 그들의 칼을 여호와를 위한 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친구끼리 자중질환이 돼서 서로 칼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했던 포도주 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7장 25절을 보세요. 미디안의 장군 둘이 오렙과 스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로잡히게 돼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적장이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주 틀이 어떠한 곳이었어요? 기드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 근데 그곳에서 누가 죽게 돼요? 수치와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자리에서 미디안 군대 장관을 죽이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사회의 지탄은 극에 달했어요.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너무나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잖아요.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지위와 교회의 영광을, 믿는 자의 그 놀라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보이는 숫자에 우리는 위축이 되지만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이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십자가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영광의 상징으로 바꿔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무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자기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시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세요. 여러 유혹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거래처와의 그런 접대 문화, 술과 향응의 접대 문화가 참 큰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접대를 거절하는 게 또한 쉽지 않은 거절하니까 어려움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견뎌내서 버텨왔는데 어떤 주요 한 거래처와의 관계가 너무나 악화가 되었대요. 이런 접대 문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거래처 그 장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서 접대는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나를 믿어봐 달라고. 온 힘으로 정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치에 맞춰서 내가 생산해 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당당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거래처에서는 그를 더욱 그 형제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엄청난 주문량을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정말 내년 한 해 그 주문량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려운 사업 오래 정말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함께 고백하게 되었어요. 형제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견디면서 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그에게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함께 경험하게 되었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불의와 또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버티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예배를 지키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견디고 잘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가 되면 교회의 영광을 또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합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